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인데 율법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31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 나누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된 유인물 또 영상으로는 화면으로 제공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폭로함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랬어요. 1장에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들의 무능에 대해서 특히 21가지의 죄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판하죠. 왜? 율법도 없는 무식한 놈들아 하면서 너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욕을 했다 말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있으면서 혈통이 있으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범죄에 빠진 모습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무기력한 존재임을 폭로한 바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유대인의 경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이 아니고 계시, 구원의 계시예요. 네? 감춰진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특권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통해 냄새나는 죄를 깨닫고 탄식할 뿐임을 살펴봤다. 율법은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탄식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총칭한 표현이에요.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우 율법을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길은 없는가? 반문하면서 오늘 본문에 19절로 26절만 보았죠. 31절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율법 외에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은 구원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밀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킬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이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를 주셨는데 그 참 소망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와서 성경 내용을 한 구절씩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거울을 딱 비춰봐서 율법의 자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저희 법원에 가면 법원이 뭐 합니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균형을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균형 잡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율법을 엑기스화한 것. 그게 모세오경이 율법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은 크게 세 권이죠. 구약 성경을 세 권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타는 토라, 나는 네이빔.
크는 케투빔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이고 네이빔은 예언서고 케투빔은 역사서예요. 그 케투빔 안에는 시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첫자를 다 따서 타나크로 합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 24권을 사실 싹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성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류법만 다르지. 예를 들면 히브리어 성경의 네이빔 중에 네이빔이 8권이거든요. 8권을 딱 들여다보면 한 권이 소선지서 12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선지서 12권 나누는데 거기는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나누어지고 그 예언서 중에 한 권을 일종의 소선지 이렇게 분류해요. 분류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전체를 대표하는 이 24권 중에 타나크에 대표하는 것이 소위 토라라 말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또 탕제로 또 다려서 엑기스화 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탕제로 다려서 엑기스화 한 것이 소위 데칼로그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가리키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율법을 체계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27장의 전체의 내용을 탕제로 딱 다뤘더니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레위기 19장 1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무슨 제사법, 제사규례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거룩을 위한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사람은 굳이 필요 없죠.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결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인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의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19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거룩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죠. 대표적으로 유대인이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심판의 아래 있음을 있게 하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너희가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까닭은 너희가 뭐하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거룩하지 못한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의롭다. 의를 판결을 받을 만한 자가 육체가 없다. 육체는 인간을 가리키죠. 인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아하.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비춰주고 반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임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이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6장, 7장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의 결론이 3장 20절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율법의 모르는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다 지키면 뭐 합니까? 구원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데,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죽음이에요. 멸망이라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가?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제는인데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원어가 빠져 있어요. 대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대인데 그거를 우리는 번역하기를 그러나로 번역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다른 데에도 빠지는 간혹 생략되어 있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20절과 21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왜냐?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제가 교재도 적어 놨어요. 교재도. 여러분이 받아준 유인물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그러나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다 하고 대 전환점 써놨죠? 거기에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고 했어요. 유명한 이제 목회자이면서 의사 출신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이에요. 예, 그 소위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분은 요 부분을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전환점이다. 그러나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인류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살 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대전환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뭐라고? 외에.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죠.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내는 거룩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레벨라쇼라고 하는 라틴어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앞에 에어컨 좀 켜세요. 그냥 좀 켰으면 좋겠네.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언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증거를 받은 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알려주신 것.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탕제로 다리면 두 단어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39권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아는 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사람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율법과 선지자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언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현재 그때는 메시아가 오셨던 때잖아요. 그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2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곧 이때 언제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죠. 이때라고 했죠. 곧 이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요. 근데 이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때를 가리켜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눈감땡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경륜으로 있는데 그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수님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4장에 보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차면 오신 거죠. 어떤 때가 차니까? 아버지의 구원의 때가 차니까 온 거라 말입니다. 자, 다시 21절로 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게 한 의가 하나님 율법 말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율법으로는 왜? 죄를 깨닫고 다 사망이 왕노로 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그 율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뭐라? 율법과 선지,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계속 보내겠다.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예요?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처럼 인류를 건져내시는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 베풀고 막 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밀려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 선지자라고 물어보잖아요. 메시아냐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말이야.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 자, 율법과 선지자를 받은 선지자들이 다 뭡니까? 구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예요? 22절. 그 하나님의 의가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냐? 곧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 그래서 21절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뭐가 빛이 반짝 비치는 그 전환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전환점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인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가 차별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누가 차별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이죠. 홀대하잖아요. 이 개돼지 만도 못한 놈들아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민이니 뭐하니 이런 그런 것에 껍데기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읽어봅시다. 23절 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뭐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부활 생명이죠.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 속량은 대속이라는, 속량은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대속, 구속 다 같은 의미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돈으로 지불하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얻을 자가 아니고 얻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로마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3번째 드리고 있어요. 3번째. 똑같은 설교인데 뭐 제가 한번 하고 할 때마다 뭐하러 이렇게 주겠어요. 다시 타이핑 다 새롭게 한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는
19절로 31절까지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둘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워지는 거고, 제가 제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목사가 설교 유인물로 나눠주는 목사가 참 드물어요. 이거 그런데 한 번 줬던 거 또 주는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세 번째라니까. 지금 노마서가 너무 귀하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모든 사람에는 여기에는 누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르게 돼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의 대속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돈을 지불한 게 아니죠. 이게 이사야 55장도 말처럼 똑같잖아요. 자,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멀어요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라 이게. 자, 값없이 은혜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은 정하셨는가 보시면 알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앞서 이야기했죠. 예수는 누구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울은 로마서 1장은 그냥 시작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로마서 1장 1절에 굉장한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뭐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도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근데 그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이 뭔데? 그러니까 2절로부터 4절까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한다. 복음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육으로는,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자들 많죠. 유다 지파의 자손들, 다윗의 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세주, 복음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 피로써, 예수의 피죠, 보혈이죠. 십자가의 피로써 그걸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어요. 자, 구약은 이건 제사제도의 용어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대속제일이에요. 절기로는 7월 10일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 절기를 뭐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음력, 양력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민간력이 있다면 종교력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표현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하나님이 임재에 대면한단 말이에요. 뭘 대면해? 피가 없이는 대면을 하지 못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제소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위를 뭐라고 하죠? 언약궤의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언약궤 위에 소위 말하면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덮궤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것을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속하는 장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죠.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러는 거죠. 그 속죄소에 양쪽의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날개를 덮고 지금 그 호위하고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의자죠. 그게 결국 법궤의 뚜껑은 하나님의 의자예요. 그 의자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 법궤를 덮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피를 보고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피가. 자, 다시 와요. 이게 제사용한데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죄 때문에 원수됐죠. 원수됐는데 그 화목제물로 화목을 하는 제물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이 참으시는,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간과 지나친다. 간과는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를 어떻게 다 주님이 어떻게 도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엇을 보고?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는 누구의 피를 보고?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를 지나쳤는데 이제는 누구의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간과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나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뭐로?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그러면 26절.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곧 언제? 이때. 그 계획이 이때 지금 예수님이 초림 오심으로 오시는 때를 가리켜요. 그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사. 자기도 뭐요?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셔. 아하, 아버지의 구원의 때가 이때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뭐요? 이때라. 그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지금은 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찬송도 있잖아요. 이때라 찬양하는 거. 자, 그러니까 때가 참에 왔다라는 때는, 그래서 이게 화면을 바꾸세요. 자, 이야기가 이제 다른 것도 갔는데, 때가 참에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 구원의 계획의 경륜의 때가 참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영접하는데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여러 표현으로 달리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두 번째 유인물을 요약한 화면으로 제공되는 것이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9절로 20절, 21절, 22절, 23절, 26절 제가 세 파트로 나눴는데, 자, 율법은 유대인의 뭐요? 특권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요? 준엄한 심판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검사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딱 굳이 따지면 죄를 드러내는, 죄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는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헤르만 리델부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가리킨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봐요. 이 유명한 니델보스가 유명한 신학자에 맞는데,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제가 이미 소개했어요. 자, 21절 22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은을 제시했는데, 앞서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가 대전환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구약의 증거를 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게 오픈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은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다. 유명한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그런 표현입니다. 자, 23절, 26절.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이 존재했으나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이죠. 구속, 속량. 앞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 경륜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속죄제물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한다. 정하신 때, 약속의 때. 자, 때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로 가리키는 단어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근데 이 일반적인 보통의 시간,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가리킬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를 사용하는데, 약속 정해진 시간, 어느 기점, 그걸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특징적으로 써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근데 이 때가 뭐냐? 구원의 경륜을 가리키는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 가지. 첫째가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구원 얻는 길을 주셨어요. 뭘로? 율법을. 근데 율법으로는 뭘 깨닫죠?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 받았다고 자랑만 했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의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의를 소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의를 제시해 준다. 이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즉 인간은 공로가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약속, 의의 새로운 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노예 해방의 속전 사역으로 구약 제사의 화목제물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소위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조언입니다. 율법과 새 언약은 대립적. 그럼 뭐냐? 율법과 새 언약은 뭐 서로 갈등이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뭐예요? 가이드예요. 뭐의 가이드? 새 언약의 가이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율법은 새 언약의 안내자, 가이드란 말입니다. 안내자고, 새 언약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런 것이죠. 즉 율법의 요구를 섬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테텔레스타이가.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는 인류가 죄로 인해 구원을 얻기 실패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존재임을 부각시켰어요. 그게 이방인, 그게 유대인임을 보여줬잖아요. 1장, 2장에서. 이제는 3장에서.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율법에 또 다른 의죠. 주셨는데, 이 새로운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일방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교훈하고 있다. 물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 내한 말씀이에요. 자, 나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가? 이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약이죠. 새 언약이 약속이니까. 믿는가? 약속을.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맺어졌으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의 감격함은 물론, 하나님 이런 선물의 감격함은 물론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 시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자와 공주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